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멍하며 흑암이 깊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신령에 무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밤이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의 의미입니다. 어둠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은 천지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천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창조된 이 천지는 영원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모든 계획과 뜻과 목적을,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된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이제 그런 영적 세계에서 드러내는 최초의 하늘 보좌를 드러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사실은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생명체는 오직 인류의 조상으로 예비된 첫 아담 한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그 혈통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수두룩해요.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10년 만에 결혼해서 10년 만에 간신히 얻은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서 얻은 아기인데 이거는 설명되어지지 않은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에게는요, 나타나는 어떤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조 세계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는. 물론 그것은 가르침에 의한 결과예요. 바로 신학이라는 건데, 신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을 배우는, 신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바르게 알지 못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배워갖고 나오는 사람들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 자, 그런데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끌어가냐면요, 반드시 말씀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교제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이 그래요. 순서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갈증을 느끼게 하고 갈망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갑절이나 더 훨씬 더 많이 깊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올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받고자 하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또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확률은 제로예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져야만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시작되어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생명의 근원과 그 기원을 올바르게 알고 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이, 바른 정체성이, 생명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보여지는 그대로 외모만 보지 않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 달, 별은 첫째 날이 아니고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읽을까요? 시작. 19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주관하시고 바다는 광명체가 주관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해달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해가 뜨는 것, 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또 별을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감탄사를 보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어떤 것을 보아도 맹숭맹숭하고 봄이 와도 그저 그렇고 가을이 와도 아름다운 단풍이 와도 그저 그렇고, 그렇게 되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마음에 무언가 끼어있는 거예요. 뭐 안개가 껴있든 먼지가 껴있든 죄가 껴있든 뭐가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맹숭맹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더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해놓고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어둠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도,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에 말하는 낮과 밤도 알 수가 있어요. 넷째 날에 만드신 그 해, 달, 별과 달라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기록한 건가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이미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록한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안에 어떤 존재가 빛의 존재고 어떤 존재가 어둠의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거두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이 드러내줘야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계획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그 입에서 나온 영에 의해서 듣는 사람이 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목적을, 그 뜻을 그냥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피조된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을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00년 있을 영원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가는 그 모든 시간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실 그 모든 계획을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피조된 인간이 이것을 인간이 노력해갖고 배워갖고 지식 갖고 학식 갖고 알 길이 없어요.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전의 뜻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하늘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말씀을 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영원 세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의 율법이 기록된 것은 출애굽 후에 기록된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계산을 하면 BC 1500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율법이요. 그런데 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러니까 천문이 잘 열려야 쭉 다니면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초라는 시점을 증거한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그 영적 세계의 것을 최초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시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태초는요, 요한복음 태초하고는 달라요. 생명의 근원, 즉 생명의 기원과 그리고 또 빛의 생명, 영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의 본질인 그 근원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만 그 분명한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 빛이 있으란 이 빛을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둘러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이 방법을 갖고 빛을 딱 비춰보니까 어머, 이게 예수님이셨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바뀌었다 할지라도요,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창조한 그 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하늘의 모형인 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제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절기에 대한 것,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에 대해서도요, 이 모세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율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신약은 구약을 갖고 설명을 해서 풀어서 이루어진 일,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위해서 추수되어져야 하는 그 생명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인 율법이었지만 그 말씀은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성경 보는 방법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성경을 기록해놓고 사람들을 로봇처럼 막 만들어서 성경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조종을 했나요? 아니면 7,000년 안에 이루어질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기록을 하셨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성경을 마구잡이로 기록해놓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마구 이렇게 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 전에 7,000년이라는 역사 전체 인간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한눈에 내려다보시고 그 시점에 사람을 들어서 쓰고 그 시점에 들어서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표현을 할 때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표현을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때까지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을 그렇게 조종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지금이구나 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된 후에 장차 4,500년 내지는 5,000년 동안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율법 자체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록은 이 모세오경 사람인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영원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누구도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본래 성경 말씀은 먼저 믿고 순종할 때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어느 날 그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해보다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막 그렇게 내버리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믿었더니 네 아멘 했더니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꿈속에라도요 그거를 믿음으로 바꿔놓고 어느 날 바꿔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을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안 믿는 자들에게 보세요. 안 믿는 자들에게 말로 설득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나?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 거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렵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의지와 이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사실은요, 시민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종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충돌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전하시기 바라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입에서 반내 날 정도로 몸이 상할 정도로 있죠. 아들이 종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요 빛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5절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정확하게 알고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러 또 왔어요. 세례 요한은 본래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 아들로 바꿔지지는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앞서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화목직체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아들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예요. 그렇게 보면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걸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해 나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갑자기 예뻐. 아유, 예뻐 보여. 그렇다고 아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빛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실체 안으로 함몰되어서 사라지는 법이에요. 아멘이죠? 예.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5절에서 나타나면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드러나고 낮과 밤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 5절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빛도 어둠도 함께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어떤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일컬어 빛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많이 있죠, 사실은. 그죠? 존재는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치? 자, 그런데 존재하는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나 없나? 실체인가 아닌가? 먼저 확인하고 정체성을 세워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영적 비밀을 깨달은 모세는 아직 완전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 영혼의 생명체들을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이 태초에 대해서 알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짓기 위한 구속 사역의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이 장면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을 낮이라고 칭하셔요. 그리고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을 밤이라 칭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기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고 어둠의 아들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있잖아요. 한 단어로 한 귀절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1장 5절 말씀인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가 누구이고 낮에 속한 자가 누구이고 밤에 속한 자가 누구이고 이게 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똘똘한 전도사님은 이해가 가시죠? 다 가시죠, 이해? 네. 자, 그래요. 이 온전한 자들이 언제 드러나는지, 또는 이 빛의 자녀들이 언제 등장하는지, 빛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의 생명들은 또 언제 등장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흑암의 장소로 사람들을 다 가둬놓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종인지 시민인지 몰라요. 다 가둬놓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흑암 안에 다 가두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의는 엉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도 고린도 전서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신령한 몸이 아니고 다음에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다 첫 아담의 자손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유전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생명들을 끄집어내는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창세기 1장 5절에 낮이라 칭하시기도 하고 밤이라 칭하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다른 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그냥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영원전과 인간의 역사가 맞춰지는 영원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 7,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있었던 일, 영원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풀어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전에는 우리가 부활하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부활 자체도 우리가 이해도 안 되었지만 너무 공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죽으면
부활을 한대. 이렇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육을 다 벗고 육이 부활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했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모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상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종들이나 시민들은 그럴 거예요. 아, 쟤는 보나 안 보나 이단이야. 이런 분들하고는요, 말싸움 하지 마세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육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나서 말씀으로 덧입힘을 받아줘야, 그래 육이 죽고 부활되어진 몸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들을 구별하는 첫 번째 구속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지키던 그룹 천사장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뱀으로 중심으로 해서 사탄의 우두머리로 예비해서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대마다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낙원으로 갈 자가 죽기 전에 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시켜서 예수님처럼 그런 물리적인 옷을 입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몸이었죠. 그죠? 인간들이 먹는 음식도 먹었죠.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육이 먹는 그 음식까지도 섭취하실 수 있는 물리적인 그 몸으로,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니까요. 자, 유다서 보실래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하나님이 가두어야 할 자가 있고 움직여야 할 자가 있고 일으켜야 할 자가 있고 빛을 발해야 할 자가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미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해야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 천국이, 영원 세계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는 관점과 반응하는 것이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화가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영원 세계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보고 듣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안에서 이 안을 쳐다보는 이것과 밖에서 우리 샘물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같이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오라버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관점도 예수님처럼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동쪽에 가 계시고 몸은 저기 서쪽에 가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냥 머리가 사실은 그분의 지도하신 것, 그분의 인도하신 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사랑이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 속 깊은 곳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뭐죠? 응?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여자는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말하고 있죠. 자,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는 표현을 해줬어요. 가장 큰 자라는 표현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면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복음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 마무리를 하며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쟤보다 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을 분류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쳐줬어요. 자, 지금은 모든 외치는 자의 소리와 그 양식과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네,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어야 되고 그 모두가 천국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반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킹덤화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사업하는 목적, 모든 것들을, 배우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천국화. 그래서 천국을 기반으로 해서, 천국을 토대로 해서 세워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피조 세계에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하나님을 보거나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너무 육적인 혼에 묶여서 살아왔고 종교의 틀에 잡혀서 살아온 종으로 살아와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잡혀 살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자꾸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런 말을 자꾸 듣지 않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매주 또 하고 하는 이유, 바꾸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거나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가셨어요. 이 땅에 그냥 풀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이 천국은, 내가 풀어놓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맨날 육하고 이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심어놓고 막 이 땅에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종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요, 그 종교 틀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자를 풀어주시고, 율법에 묶여서 육과 영의 그 곤고함과 병들어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그 상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인 빛의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에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천국 복음, 빛의 복음을 쏟아 놓으실 때에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과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셨어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와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없는 법을 정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없는 법을 막, 이 공산당들이 그냥 막 정하고 있잖아요. 없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요, 제정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국민에게 그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에서 어떤 말인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법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있대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응? 그렇지. 옳지. 폭소리야.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나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죠? 이게 사람의 선생들은 보세요. 어떤 말씀 딱 해놓고 뭐가 일어나면 막 거기에 기자들이 사진 찍기를 원하고 근데 주님은 막 이렇게 막 어떤 비밀을 막 빛을 비춰놓고요 도망가세요. 어디로 도망가시고 숨고 막 이러세요. 주여, 세상에 나타난 이 빛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고도 전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아예 선언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악을 행하는 자,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으로 오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미워한대. 빛을 미워한대. 첫째는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날까봐 수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아들들과 자유자의 아들들이 충돌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 안 외로워요. 원래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멘. 빛의 아들들이 있는 동안은요, 성령께서 빛으로 이 나라를 지금 함께 계셔요. 나라에.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2차적으로 가죠.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에너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밤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빛이 없는 자, 빛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실족한다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0절 시작.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하나님의 뜻과,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이 빛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성경 안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을 성경은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그런데 얼굴이라는 뜻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체를 얼굴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드러내는 것을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춰진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왜 감춰진 것을 드러내셔야 하고 왜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나타내셔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빛과 어둠을 드러내야 되니까? 맞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고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가르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고안해내서 자기 마음대로 큐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갖고 있는 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빛과 진리를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빛이 아닌 것을 믿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안 하시면 언제 하셔요? 지금 안 하시면 언제 하시냐고요? 그냥 우리끼리 빛의 자녀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만 없어지면은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빛의 아들들에게도 드러내 주실 일이지만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서 드러난 빛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진짜로 복 있는 자는 참 진리를 전하다가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꽉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도가 짧은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사역이 아니다.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에게도요, 사실은 그 길을 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죠? 그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있죠.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량없이 기름을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빛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라고 한 그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간 어느 경점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한량없는 기름을 부음 받아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자, 이제는요, 이제 군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군사. 하나님 나라 군사들에게는요,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빛이라는 뜻이 드러나게 된 그 순간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천국은 실제라는 사실이죠.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천국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때요? 천국이 진짜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그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미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새로 개혁해서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내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큰형제가 질문 안 해도 되는 질문을 왜 이렇게 자주 하세요? 이제 안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요. 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나하고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너무 추상적인 장소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고 개혁을 해서 이 진리 안으로, 천국 안으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든든해요. 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 아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지만 더 깊은 거, 더 큰 거, 더 딱딱한 거, 더 갈비 뜯을 거, 이런 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영이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죠?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아들이 있고 종이 있고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분류대로 구분되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죽어서 가는 그런 곳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우리는요, 레일을 바꿔 탄 거예요. 레일을 갈아탔어요. 종교 레일에서 생명 레일로, 복음 레일로, 실제 생명의 레일로 우리가 갈아탄 거예요. 성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들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올라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종 중에도 그렇게 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너무나 어린 아이로만 머물러 있게 하는 아주 편협함에서 나온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네 없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다룰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빛의 아들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에요. 모르면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아야 되고 그 깊이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인가요? 죄를 사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유치원생으로만 있으면 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하죠. 보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약속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약속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그 언약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 우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서 내 것으로 되어지면 그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물리적이에요. 몸이었고 육신이었고 사람 눈에 보였고 부활하신 그분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육의 양식도 먹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실제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몸을 입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던 영으로 말씀으로만 계셨던 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도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신령체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토대를 킹덤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사업,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그림자 모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모형이, 그림자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모르니, 메시아를 모르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과 어린 양에 대한 그 모형을 아직도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들에게는 현실이에요, 이게. 유월절과 어린 양,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지금 현실이라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자, 출애굽 사건은 우리는 이미 경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히스토리예요. 그들의 역사, 그들이 여기서 국사예요. 국사. 이 애국 출애굽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은 그림자를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들은 그림자를 계속 붙들고 있어.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천국에 대한 것은 너무 추상적이야. 얘네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도 어떤 결핍이 있고 우리도 어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알아주고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이 킹덤화, 말씀화, 천국화 이렇게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에게는요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종교생활 하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야. 심판은 죽어서 뭐 백보자 심판 앞에 가야 심판을 받아.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안수하면 머리다가 세게 하면은 막 거기서 쓰러지면 막 그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빛이 와서 진리의 빛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높이, 길이, 넓이를 이렇게 가시니까 그거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 길을 더 닦아서 나갈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곳으로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그죠? 온전한 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온전한 대로 나가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딱딱한 음식, 이제 갈비만 달리는 거예요. 계속 갈비만 달리는 거예요. 뜯는 맛이 좋으니까 그냥 갈비만, 딱딱한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천만 우유만 먹는 자들이 오면 기절하겠지. 기절 초풍하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있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떠나가든지 왔다 가는 기절해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갈라짐은 무엇 가지고 얘기하냐면 말씀 갖고 하나님이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 정체성 안으로 확립이 되어져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무 길어. 자, 혼의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나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의 영을 받은 영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들으신 분은 뭐야? 손 안 드신 분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용조용히 가야 돼. 우리만 신나게 머리 풀어 헤치고 흔들고 가다가 안 되겠어. 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결핍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서 깨닫고 이제는 누리고 향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빛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 빛도 어둠도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빛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어둠의 자식처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사실은 말이야 너네들이 우리가 아니야 공황이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온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나가면서 소리치면서 거품 물고 그리고 가르침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거짓이기 때문에 안 보여, 없어요. 존재를 못해요. 빛과 어둠에 대한 인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빛이 왔다라고 표현한다고 막 두루마리 휴지 끌어안고 가르침 받고 막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빛이 우리 안에 임한 상태.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이제 우리의 빛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죠? 자, 빛의 열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또 이렇게 확증시켜 주는데요.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살 곳을 이렇게 또 표현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게 다 우리 말씀이라니까요.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왕노릇할 자들인데 지금부터 그 격에 맞는 품행을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들의 사고를 바꿔야 되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 지식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음식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닿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을 벗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곱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의 직분자 또 아버지의 화목의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기름 부심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 안에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본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본속들의 삶 자체가 경고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본속들의 삶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안해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 위와 모든 교회 의회와 우리 생물교회와 우리 귀한 본속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